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이상한 신앙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세상과 다르지 않은 사람 될 때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예수 믿고 의롭게 되는 것, 칭의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게 뭔가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점진적 성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점진적이란 말이 뭐예요? 잘 변화가 되지 않는다. 아주 조금씩 바뀌어 나간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 이게 아무도 안 가는 것 같고 굉장히 좁은 길 같지만,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지만 주님 내 손 잡고 같이 가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이 믿음의 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오해를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열매 없이 막 살 수 있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죠. 위험한 거예요. 엉망으로 살면서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구원이다 생각하면 얼마나 위험한 신앙입니까? 또 하나는 칭의는 상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오해죠. 율법주의 소산인데 어떤 겁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크신 의를 배제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의 실패가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그 은혜의 크기보다 더 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율법주의의 소산은 내가 나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아무리 클지라도 난 자존심 상해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르지 않으면 난 구원을 잃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 위험한 신앙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 가책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구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순종해서 날 구원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내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너무나 작아져 버려요. 요술램프에 있는 지니처럼 너무나 작아져 버린다는 거죠. 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생각보다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세요. 거기에 방점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점점 변화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계속 흔들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따라야 돼요. 우리 지난주 살펴봤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을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완벽한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가능한 거고요. 사랑으로 종노릇 가능한 거예요. 만약 이것을 떼버리고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내 감정으로 사랑하고 내가 어떤 일이 좋으니까 그 좋은 일을 바탕으로 해서 종노릇 하려고 하면 이게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그 엄청난 역사 속에 우리가 매일 동참하려고 할 때 우리는 성경의 요구를 나도 모르게 너무 즐겁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세상이 험하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괴물과 싸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괴물처럼 변해간다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 아니겠어요? 자기 민족이 억압당하는 거 그 참지 못해서 결국은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런 가책이 없이 정정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세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발견하는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불의와 싸우다 불의의 눈이 더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다 가지 않아야 될 길을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길, 좁은 길인데 정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착한 길, 착한 인생.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언뜻 성령을 따르는 것이 행위 규칙처럼 묘사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성령을 따를 때 하나님의 교회가, 인간 공동체가 얼마나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험한 세상인데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길을 잃었는데 종로를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따르면 이것이 나도 모르게 감행이 되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령을 따르는 방식에 있어서 핵심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괴물로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펴보면 성령을 따라 누군가의 짐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음성이 뭡니까? 어떻게 도울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어떻게 도울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것을 계속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1절이 어떻게 써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무슨 말이에요? 피 흘림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 패배의 상처를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상태를 우리가 이길 힘이 사실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짐진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우리의 평가는 어떻게 되냐 하는 문제죠. 가정에서 어때요? 직장에서 어때요?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 있어? 그런데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적어도 괜찮다는 자기 우월성을 내포하는 것 아니에요? 저 사람 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 라는 어떤 차별의식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실 이런 차별의식이나 자기 우월성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뼛속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조금 더 잘하면 내가 영적인 순혈주의에 있는 사람들처럼 생각하면서 누구나를 평가하는 그런 일들을 쉽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항상 회복의 방점을 두라는 거예요. 누군가 실패를 봤을 때 그 사람을 그냥 어떤 죄의 가해자, 죄를 만들어낸 사람으로 바라보지 말고 죄와 싸우다가 넘어진 그 연약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도 그렇게 날마다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치, 그게 교회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있을 때 항상 이웃을 볼 때 겸손함과 연민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란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보다 괜찮은 삶이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연민과 겸손함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교회는요, 그냥 죄 지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결코 엘리트 집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것을 갖고 와서 교회에 와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은혜의 집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각 사람이 옆 지체들의 영혼을 지켜주는 그런 불침번의 역할, 그것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사람의 영혼의 불침번이야, 자녀를 바라볼 때 내가 저 자녀의 영혼의 불침번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가정이 교회가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누군가의 짐을 바라보면서 그 짐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은 그냥 자신의 삶의 영적인 전리품만 늘리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는 평안하고 나는 괜찮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누군가의 짐을 지는 순간 내 삶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짐을 지는 것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교회답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짐을 무겁게 지고 가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부르심 속에 들어간 사람을 우리가 마음껏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얼마나 자기 우월성과 차별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구원받기 힘든 존재인지 그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광야로 초대받은 짐지고 있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 그게 가장 지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짐을 지는데 잘 돕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엄청난 중압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짐, 나도 힘든데 그 사람의 짐까지 지는 게 너무 버거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부채의식이 있어요. 나도 힘든데 저 사람이 힘든 걸 보면서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채의식, 그런 패배의식을 조금씩 다 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복음이 무엇이냐면 나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아름답게 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원래 짐지는 것은 종의 몫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짐을 지셨다는 것은 내 종이 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 복음의 내용을 잘 들으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 종으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종이 되셔서 나를 섬기기 위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충격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생각하면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죠. 왜? 예수님의 자취를 내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을 우월의식이나 차별의식으로 대하지 않고 예수님 낮아지신 자리로 가서 내가 돕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현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 나를 통해서 가족에 있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낮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세상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은 힘이 없고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낮아져서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요, 바로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회개하지 않은 자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자기 안에 숨겨진 페르소나가 다 있어요. 가면이 있어요. 숨겨진 자. 사람들은 모르고 나만 가지고 있는 숨겨진 자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 아니에요? 가짜 페르소나의 대부잖아요. 신앙인인 척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짜 아니었습니까? 나중에 괴물 되잖아요. 다윗 잡아 죽이려고 하고 권력욕에 눈멀고 점치는 여인들, 점치는 사람들 다 쫓아냈지만 마지막에 죽기 전에는 점치는 여인에게 가서 자기 생명을 구걸하는 그 가짜 페르소나. 그런데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가면이 다 벗겨진 상태에서 여기 지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집에서 했던 일, 내가 혼자 있을 때 했던 삶, 그 삶을 한번 다 벗겨놓고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제대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낮은 모습인데도 예수님께서 정말 한없이 낮아져서 이런 나를 위해서 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과 더불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짐지는 삶을 살아줘야 돼요. 아내의 짐을 대신 져주고, 남편의 짐을 대신 져주고, 자녀의 짐을 대신 져주고, 내 안에 예수님 닮지 못할 가짜 페르소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늘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을 따라 짐지고 섬겨주는,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자기 짐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온 힘 다해 이웃을 도와라. 그러나 다 함께 모든 짐을 질 수는 없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면 자신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유대인 속담에 자신의 신발끈까지 풀어서 주지 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신의 모습을 잘 세우는 것, 그게 누군가를 도울 때 정말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돕다가.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열심히 섬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섬김의 목적은 자기 명예를 쌓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자기 명예를 쌓으려고, 약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이용해서 자기 명예를 획득하는 방법이 바리새인의 방법 아니었어요? 넘어져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쓴뿌리를 보지 못한 채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 바뀌라, 변화되라 그렇게 말하는 모습, 그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일 잘하는 거 너무나 필요해요. 직장에서 일 잘하고, 교회에서 일 잘하고, 인정받고, 뭐 가정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내고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에 대한 자기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늘 어떤 상황에, 하여튼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상황 속에서 늘 긴장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추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유고 여유예요. 좀 자유를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나이가 특별한 존재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유와 자유를 가지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눈앞에 이 일만 처리하다 보니까 항상 긴장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교회를 장소로 옮기는 상태에 있는데, 제가 옛날 같으면 굉장히 긴장했을 것 같아요. 이 긴장된 상태에서 아마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 장소가 옮기는 문제 때문에 여성도님들 불편한 게 많아서 좀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제가 왜 긴장하지 않고 왜 떨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 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걸음 과정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정말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누군가에게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요즘 사역자들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 불편하게 들을 수도 있지만, 이 의미가 뭡니까? 결국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리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르침을 받는, 가르쳐주는 그 사람을 잘 섬겨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이 되도록,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섬기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전달하는 길이라는 거죠. 회성의 원리죠. 영적인 지도자의 충만함이 나의 충만함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섬기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은퇴를 선언하셨어요. 원래 3년 후에 은퇴하기로 하셨는데 갑자기 은퇴를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예전에 사역하시던 교회로 다시 돌아가기로 하셨어요. 해외에 있는 교회인데, 이분이 원래 이제 한국에서 청년 사역 굉장히 잘하셔서 그 다음 스텝은 이제 대형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 스텝이셨습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으시고 훌쩍 유학 떠나시고 그 유학 간 자리에서 가장 연약한 교회를 섬기셔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상황이 됐는데 한국 교회 연약함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고민하다가 한국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또 연약한 교회로 들어가셔서 교회를 또 건강하게 세우고 계셨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연약했거든요. 문제가 많았거든요. 성도들이 많이 떠났어요. 근데 이분 오시고 나서 교회가 다시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는데, 갑자기 은퇴를 3년 후에 하기로 했는데 더 빨리 땡기신다는 거예요. 이분 지금 60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은퇴하려고 하셨던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자신이 섬기던 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 연약해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 새로 청빙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좀 다리를 놔주십시오. 그래서 여러 사람 연결해 봤는데 재정 규모가 약하니까 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차피 나 은퇴할 건데
내가 돈 따라서 목회한 거 아닌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하다가 그 작은 교회로 가서 은퇴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은퇴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꿈은 거기서 은퇴하고 이제 미얀마 가서 고아원 세워서 거기서 목회의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하시는 분이죠. 이분이 참 제가 어릴 때 청년 때 만났는데 청년 때 만났을 때도 참 대단하셨어요. 왜냐하면 결혼하자마자 자기는 복음 위에 살고 세상에 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싶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곧바로 정관 수술하시고 입양하셨거든요. 자녀 2명 입양하셔가지고 그 아이들 자기 자녀처럼 예쁘게 그렇게 키우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으로 살아보고 세상의 질서와는 좀 다르게 살아보려고 정말 노력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떠난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통화하는데 정말 마음이 좀 애틋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도 힘드신데 더 힘든 길 가려고 하십니까? 너무 힘든 길로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분이 은퇴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의 교회를 옛날에 떠나셨던 분, 이 교회가 사고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 사고 난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많이 떠났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 돌아왔어요. 이분이 목회하는 현장에 다른 성도들로 이제 채워지고 또 전도돼서 교회가 부흥했지만 그분들은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은퇴한다는 소식을 듣고 조기 은퇴한다는 소식을 듣고 소문이 돌면서 예전에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까지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어려운 교회로 가기 위해서 은퇴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예전에 자신의 목사님들에게 받았던 그 상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목사가 있구나. 세상에 진짜 목사가 있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그 상처를 떨어내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예배드리기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요. 교회가 험하고 그리고 또 목회자들이 넘어진 얘기도 많고 그렇지만 지금도 복음으로 잘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복음 정신으로 잘 하려고 하는 그런 곳에 가서 영적인 그 지도자들이 탈진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지원하는 것, 영적인 것을 나눠받았으면 육적인 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아름다운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잘 심으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잘 심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 보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리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보상에 차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면 사실 무슨 보상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영광스러워져서 이 보상의 차등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해서 이 땅의 보상이 따로 있고 저 하나님 나라 보상도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면류관이 그의 수고에 따라 그를 위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천국의 영광이 이 땅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풍성해서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그릇의 크기가 다르겠지만 그 그릇마다 완벽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절대로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완벽함만 채워지기 때문에 결코 거기서 비교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울하거나 그럴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심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차등 있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책임감 있게. 은혜가 있을 때 책임감은 더 강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에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 이유 때문에 자꾸 더디게 사용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냐는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기쁨을 나누면 질투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 잡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슬픔 나누지 못하고 문제 나누지 못하다가 그것 때문에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문제의 슬픔을 나눴는데 그 슬픔의 문제가 사람들에게 퍼져가지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불편한 여러 상황이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는 것, 그 모습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특별히 저는 힘든 분들, 삶을 살면서 지금 삶이 정말 힘든 분들이 이 말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회할 때 보면 때로 외로울 때 있거든요.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렇게 든든하게 뒷배처럼 계셔주시는 그런 형님들이 갑자기 조기 은퇴하고 다른 나라로 툭 떠나버린다고 하면 저도 마음속에 의지할 존재가 한 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갑자기 마음속에 확 힘듦이 몰려올 그런 때가 있어요. 어제 통화하면서 그런 감정을 잠깐 느꼈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가 이 좁은 길 가는데 포기하고 신앙생활 어렵다고 다 내려놓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것은 때가 이름에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하시고 은혜로운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보면 벽장 뒤에 아라곤 왕국이 있잖아요. 거기서 주인공들이 뭐가 돼요? 왕자와 공주가 되잖아요. 멋진 기사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승리의 검을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의 수고가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선물을 우리 각자가 자신이 수고한 대로 다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찬란한 영광을 생각하면 이 땅의 수고와 슬픔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이 땅에서 믿음의 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단순히 정보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오늘 예배 다 같이 드리지만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그냥 단순히 정보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직장이 변화되고 내 삶에 엄청난 변화가 올 수 있겠구나라는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다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고 듣고 아는 것이 다 그냥 정보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어떻게 요한이 변화됐어요? 요한 우레의 아들이었잖아요. 얼마나 성격 급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칼 들고 말고의 귀를 내리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변화되잖아요. 왜? 실체이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임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람들이 지혜로워지고 능력 있고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세우고 영광스럽게 사역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단순히 정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인생에 변화가 오고 새로운 인생이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삶이 돼야 돼요. 특별히 여기 젊은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캠퍼스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곳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삶이 돼야죠. 여러분, 그냥 인간의 소리, 인간의 감정이 나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누군가에게 들려지는 정말 무거운 메시지가 있어요. 성령을 따르려고 하고 성령의 발걸음과 그 보조를 맞춰서 나가려고 하면 그 무게 있는 메시지가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은혜를 경험하길 원해요. 단순히 교회가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사람 모인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좌정하시는 곳이 되면 그 자리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우리 개개인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세상 따라
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좁은 길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손을 잡고 계시다면, 지금 우리 가정에 함께 하셔서 우리 가정 각 사람을 돌보시는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내 옆에 계시면서 나의 모든 상황과 사정을 다 알고 있고 내가 너를 돕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로 내 옆에 계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그냥 단순히 추상적으로 정보로 갖고 계시지 마시고 내 삶에 초대하십시오. 내 삶에 초대하세요. 가정에 초대하시고 직장에 초대하시고 내가 앉은 예배 자리에 들어왔을 때 성령을 초대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예수의 길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들으면서 정말 마음속으로 좀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길 걸어가면서 성령을 따르는 예수의 길, 성령을 따르는 예수의 길, 성령을 따르는 나의 입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내 귀, 성령의 감동되려고 하는 내 마음.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기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각 사람이 이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정말 사모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